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큰 역사의 서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부러움이 있죠. 우리에게 큰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며 그 신앙의 자세를 본받기 위해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또 우리마저도 후회와 회한에 깊이 침잠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한 인물을 살펴볼 때 그의 업적과 그 겉모양과 그 화려함에 집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그를 움직인 중심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의 울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욱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이었지만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써 나라의 분열과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상을 보시면 이제 1장이 시작될 때 다윗이 이제 늙었다 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그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후사를 세우는 아주 긴박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후사로 세우신 그런 왕이었지만 아도니아의 책략으로 인해서 왕권이 순조롭게 이양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다른 모든 세력들의 도전을 다 무위로 돌리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출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당연히 다윗이었죠. 그래야지 왕의 혈통을 계승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였나요?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탐욕으로 인하여 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데미지가 다윗에게 일어났습니까? 그의 충성된 장수 우리아가 다윗의 그 부정을 덮기 위한 수책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큰 잘못된 손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는 이 다윗이 남긴 그 오점, 그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가 다윗 왕의 가장 큰 오점이 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이제 수습이 되어서 겨우 맺어진 결말이 다윗과 밧세바와의 혼인이었고, 물론 처음 그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태어난 생명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지만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다윗의 아들들 중에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불륜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바라보기에 많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여기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다? 여디디아라고 했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그 업적과 위대함과 부와 힘을 보고 그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성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기에 또 사람으로서 보기에도 정통성 있는 집안 혼사 가운데 그 열매로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그 혈통과 입지가 더 공고해지고 존경받으며 준비된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은 부정의 결과로 인한 그 비극적인 결말을 딛고 태어난 정말 비운의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왕이 아니라 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외모나 풍채가 어찌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아비도 부끄러워서 차마 이 선지자 앞에 내놓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그러한 행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셔서 공정하고 깊이 있게 보신다는 마치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시다 그런 좋은 말씀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요. 각각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행실을 다 저울에 다신 것처럼 달아서 그것에 맞게 일일이 보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솔로몬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됨됨이를 보셨고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윗의 후사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우도록 짐을 지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또 다윗에 대한 사랑도 이 솔로몬에 대한 기대도 느껴지십니까? 비록 그가 왕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비극적 역사 가운데 태어난 그런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고 그를 후대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칭함을 당연히 받을 만한 그런
위치와 자리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가치와 또 하나님 앞에 후대의 왕 자리를 당당히 요청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고 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또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세상의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으로 무한하신 사랑만으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의 복은 결코 이 솔로몬보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이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주를 믿게 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죄의 가운데 눌려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해방되었다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고 빛 바랜 도화지와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의 그 빛 바랜 도화지에 크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색을 입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새가 초라하고 한없이 작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저항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윗의 후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려고 평생을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와 기백, 그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대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열왕기상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열왕기상 3장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또 부럽고 환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이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장면장에서 우리는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이 이야기를 마치 점 하나 살짝 찢듯이 우리에게 툭 던져주고 갑니다. 3장 1절,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1절 말씀이죠. 축복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혼인을 하였고 또 예루살렘은 공사가 한창이라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2절에서 나오는 산당에서 2절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이.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랬어요. 여기까지 내용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해야 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거를 아주 착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 그 말씀 우리 자세히 봐야 돼요.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랬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고 했어요. 앞구절과 뒷구절이 달라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크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뜻은 무엇을 제외하고 그러나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접속사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당연히 아주 다행이고 옳은 것이죠. 마땅히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산당이 뭐냐? 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제단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산을 쌓거든 그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여라도 이 제단을 만들면 그 제단을 숭배할까? 그것까지도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단에다 흙으로 대충 이렇게 한 데다가 제물을 놓을 장소만 마련하라고 하셨고요.
꼭 그렇게 돌로 제단을 쌓게 된다면은 절대로 정으로 쪼아서 모양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있는 돌로 그냥 올려서 그냥 돌 툭툭 올려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이 정도로 혹시라도 우상 숭배를 저지를까 봐, 혹시라도 이 제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넘어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경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당은요, 가나안 지방에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지방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제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 그렇죠? 디테일에 이 세밀한 부분, 아주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부적인 것에 소홀하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예? 아니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도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어디서 제사를 드리란 말이냐? 산당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뭐 모양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러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에, 솔로몬 이전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직접 다 정해주신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제사와 제사 도구와 제사 방법에 대해서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보십시오. 3장 15절, 밑에 부분 15절인데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꾸고 났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은 그런 꿈을 꾼 뒤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은 너무 조그마해. 합소해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무슨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1000번제가 뭐냐면 여러분,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막은 조그매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소가 넓은 기브온 그 산당에 가서 소들을 1000마리나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정성이 훨씬 크고 갸륵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원리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멸망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인문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랬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한테 뭐라 그랬죠?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고요. 또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 중에서 다 진멸하라고 해서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왕 포로로 잡아갖고 그렇죠? 인질로 삼아서 작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다 버리기 아까운데 이 중에 가장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 뭐였습니까?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고요. 또 완고한 것,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건 뭐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즉 이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작은 균열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읍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뒷부분 먼저 보시면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어떻게 딱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건축하게 하신 이 약속된 이 성전의 건축 얼마나 영광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대공사, 이 대사역이 아주 착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완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즉 이방 여인, 이방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국제 정세와 관계 정치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웃 왕, 그것도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과 좋은 관계를 넘어서 무슨 관계가 됐다? 혈연 관계가 됐어요. 애국 공주와의 혼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은 뭐가 됩니까? 양국 모두의 핏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고요. 사소한 오해와 다툼이 생길 여지를 미리 잘라내버리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또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예방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방인과 혼사를 절대로 맺지 말아라. 왜냐? 그 이방 며느리가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절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잘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것, 디테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다 양해하시지 않을까? 왜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뭐가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살게, 그렇죠? 발전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작은 점 두 개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 두 개의 작은 균열이 과연 무엇으로 돌아왔을까요? 큰 댐이나 여러분, 큰 빌딩도 아주 작은 균열 시작으로 무너집니다. 또 아주 작은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커져서 온 빌딩을 다 집어삼키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 작은 소홀할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고요, 배가 침몰하고요, 우주선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작은 불순종이 점점 커져서 큰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도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작은 불순종, 작은 균열은 이제 점점 커져서 눈덩이가 큰 바위가 되고 큰 산같이 되어서 마침내 온 마을을 다 휩쓸어버리는 대형 재앙, 눈사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요, 종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그 비극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짓밟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사랑이었으나 끝은 불순종이었다. 시작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끝은 멸망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어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간에 아주 가슴 아픈 소식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단 종파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파렴치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위기로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소홀함도, 작은 불순종도, 작은 타협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지 않을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역과 역사하신가 심판에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상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성경의 많은 일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다시 한번 동이어 맬 뿐입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우리 모두 대장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작은 우리 다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끈을 꼭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도 많건만 우리의 행태와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그저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영과 또 죄에 대하여 무디고 쉽게 타협하였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세상의 권력에 붙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상의 영화를 누리려 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에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배신과 실패와 절망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의와 공의와 빛과 사랑과 은혜의 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도 또 그 길을 똑바로 쫓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